저희가 더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공백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도 다 같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저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합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고요. 혹시 그럼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6장 1절 먼저 읽고요. 여러분 2절 읽은 뒤에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도행전 6장 1절 읽습니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열두 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지쳐줘서 음식을 그 뒤에 무슨 것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멘. 우리가 더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들이 종종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그 기준을 무엇을 잡고 결정을 하세요? 어떤 분이 우리나라의 이런 결정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느 곳에부턴가 우리나라는 효율이라는 단어에 너무 많이 사라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따져서 효율적이지 않으면 그냥 버리는 거죠.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좋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효율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할 만큼 근데 이 정확한 기준에 무엇이 효율적인지도 모르는 채로 그냥 효율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더 좋은 걸 추구하는 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무언가 결정을 할 때 이 효율이라는 단어가 사실 더 나은 것을 위해서라면 무엇이 더 나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오늘은 그래서 더 나은, 더 가치 있는, 더 효율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인데 이 본문에서는 초대교회가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세우게 된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교회에도 집사님들이 계시죠? 집사님들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사실 집사님들의 역할은 교회의 여러 가지 실무를 이렇게 다루는 또 섬기는 그러한 역할에 있는 분들이죠. 근데 이 집사라는 직분이 사실 처음부터 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날을 기점으로 이제 교회에 집사라는 직분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집사가 생긴 배경, 그 배경이 뭔가면요. 오늘 말씀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교회가 분명히 박해를 받아요. 그리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자 교회 사람들이 막 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숫자적으로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숫자적으로 부흥을 해서 사람이 늘어나면 참 좋겠지만 한편으로 그만큼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일들도 늘어나게 된 거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교회의 역할, 예배, 교육, 전도, 봉사, 그리고 구제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예배도 커지겠죠? 전도 사역도 교육 사역도 덩달아서 많아지겠죠. 우리 갑자기 이제 다음 주에 무슨 일인지 갑자기 이 동네에 있는 청소년들이 막 우리 예배당에 두고 와요. 그래서 자리가 너무 부족해, 당장.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 기존에 있던 친구들이 옆방에서 의자도 갖고 와야 되고, 우리 또 찬양팀은 또 거기에 맞춰서 이 위치도 바꿔야 되고, 다음 주에는 우리 어떻게 찬양을 조금 더 뒤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들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찬양을 좀 알기 쉬운 찬양으로 해야 되나라는 고민도 해야 되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어떻게 이 아이들을 반을 꾸리고 또 어떻게 환영을 하고 또 어떻게 돌봐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되고,
사실 사람이 많아지면 좋긴 하지만 그에 따른 새로운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커지고 전도사역과 교육봉사 사역도 많아지는 것도 있었지만 또한 더불어서 봉사와 구제에 대한 역할 그리고 교회의 책임도 더불어 커진 거죠. 사실 이 당시에 교회의 주된 역할 중에 하나는 그 당시 힘들었던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받았던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역할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만으로는 이 봉사와 구제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힘이 들어진 겁니다. 물론 예배와 전도와 교육도 그렇지만. 그래서 사도들이 분명히 열심히 섬겼는데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겼고, 오늘 본문에서는 구제의 영역에서 그 문제가 두드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 교회 안에는 헬라말을 쓰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람어를 쓰는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교회니까 사실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가 여기 송정에 있지만 송정에 있는 친구들만 교회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예전부터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새롭게 이쪽으로 교회가 옮겨와서 선본 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오면서 이쪽에서 또 더해진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헬라말을 쓰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아람어를 쓰는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숫자가 비슷했으면 모르겠는데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비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의 숫자가 작았대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8대2 정도? 8명은 히브리파 유대인이었고 한 2명 정도가 헬라파 유대인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나누는 가운데 좀 공백이 생긴 거죠.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게 된 겁니다. 왜 우리는 사람 적다고 무시하는 거야? 왜 우리는 이렇게 안 챙겨? 우리 소외되는 것 같은데? 라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뭐 이게 구제의 영역으로 한정해서 할 수 있지만 우리로 치면은 예전에 우리 산본에 있을 때 교회 예전부터 다녔던 부모님 따라서 제가 가끔 가다가 우리 교단에서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그런 한 진골이나 성골쯤 되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또 갑자기 이쪽으로 이주를 하면서 그래서 새롭게 합류한, 모든 것이 낯설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교회로 생각하고 믿으면서 함께 출석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 같은 그런 친구들이 또 더해진 거죠. 근데 이 비율이 예전부터 교회에 계속 있던 사람이 한 2, 그리고 새롭게 더해진 사람이 8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새롭게 온 친구들을 위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옛날부터 있었는데 왜 우리를 왜 이렇게 안 챙겨주지?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었다는 건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구제의 영역에서 왜 우리를 소외시켜? 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이제 자신들이 하는 일에 더 한계를 마주했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일에 더 집중을 할 테니 이 구제와 봉사의 영역, 특별히 이 부분을 함께 도와서 일을 이루어갈 사람들이 필요해졌고, 그래서 그들을 세운 것이 바로 집사가 세워진 배경입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오늘 이 배경을 이야기하느냐? 사실 우리가 이 배경만 놓고 보면 어때요? 생길만 해서 생겼어요. 그리고 사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생긴 겁니다. 사실 다 설명들 기억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배경만 놓고 보면 필요해서 세웠고, 그리고 세울만 해서 세운 거예요.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때요? 사실 집사들이 세워진 진짜 이유는 이 효율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교회가 효율을 위해서, 단지 일처리만을 위해서 집사를 세웠다기에는 집사를 세운 것들에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뭐냐면 정작
집사의 자격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나눠주고 그래서 도와주고 이런 거였으면 어떻게 하면 더 일이 쉬웠을까요? 그곳에서 권력 있는 사람, 아니면 재산이 많은 사람, 아니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무언가 역할을 감당하기에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들을 세웠으면 일이 너무 쉬웠을 거예요. 아니면 그 사도들의 일을 돕기 위해서였다면 사도들에게 헌신된 사람,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으면 됐을 거예요. 근데 집사의 자격이 뭐였다고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네, 너무 생뚱맞죠. 일을 효율적으로 해야 돼서 뽑은 사람들인데 그 기준이 다른 게 아니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집사들의 구성을 보면 더 이상해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던 5절을 보면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니골라인데 이 사람들의 이름을 자세히 보면 우리 아까 뭐라 그랬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더 많았다 그랬죠. 8대2로. 그러면 누가 뽑혀야 돼요? 히브리파에서 뽑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7명, 7명 가운데 6사람이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 숫자 적은 2에서 뽑혔어요. 그리고 심지어 나머지 한 명도 헬라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 완전 이방인.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가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로부터 매일 뭔가 무시를 받아서 이렇게 일이 된 거가 원인이었으면 우리가 가장 이 일을 잘 처리하려면 어때야 될까요? 골고루 뽑거나 아니면 숫자의 비율에 맞춰서 뽑거나 아니면 숫자의 비율에 맞춰서 거꾸로 적은 쪽에서 많이 뽑고 많은 쪽에서 적게 뽑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납득할 만한 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다 헬라파의 유대인과 그리고 나머지 이방인 중에서 뽑혔다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선택이죠. 왜요? 차별이라고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역차별이라고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나누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동안 헬라파 유대인들이 우리 그동안 무시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한자리 했으니까 이제 철저하게 우리 위주로 갈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상한 선임이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일단 그 숫자적인 비율도 맞지 않는 이러한 효율과는 전혀 담싸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세웠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죠? 오히려 상황이 좋아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고 제사장들 가운데에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이 많았다.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실 그 이유가 이 집사를 세운 게 단지 효율을 위해서 일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도 거기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집사가 세워진 진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진짜 문제의 핵심은 구제가 아니었거든요. 우리는 구제의 문제가 생겨서 그 일 처리를 위해서 집사를 세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 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사랑해야 될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한 거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을 마음껏 누려야 되는 교회가 오히려 세상처럼 서로 없음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공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인 교회에서조차 그것이 깨진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 집사를 세운 가장 큰 이유였어요. 무엇?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가기 위해서 집사를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사람을 뽑은 거예요. 뭐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지금의 상황이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가장 선한 것들을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의 출신이나 그 사람의 어떤 업적이나 그 사람의 밖에 보이는 외형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를 집사로 세운 겁니다. 세상에서 보면은 집사를 세운 기준이나 방법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했지만 세상에서 뭐라 그럴까요? 어리석다라고 할 거예요. 왜요? 더 효율적인 게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해? 왜 더 나은 게 있는데 뭐로 그렇게 어렵게 길을 돌아가? 바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제 무엇을 봐야 되죠? 여러분, 세상에서 바보야? 왜 효율적이지 않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될까요? 우리가 단지 세상에서 리더가 되고 싶다면 세상의 규칙을 가장 잘 따르는 사람이 되면 세상에서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죠? 세상의 유한함을 아는 사람, 그리고 세상에 아무리 열심으로 높아져도 세상에 효율적으로 성공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높아짐과 성공의 정도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이루신 영원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모든 것들보다 높지 못함을 이제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은 사람들이 야 그거 왜 효율적이지 않은데 그런 식으로 해? 라고 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뜻에 하나님의 열심이 더해졌을 때 세상이 결코 감당치 못함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우리는 지금까지 그 효율이라고 하는 단어에 너무 많이 속아 있었어요. 공부를 할 때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시간을 많이 들이고 특강을 찾아 듣고 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러고 들었어요. 그러면 그 효율을 위해서 어떻게 하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주일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학원이 선택해 준 대로 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하자. 안 되면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자. 왜? 그게 더 효율적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내가 굳이 시간을 정하고 빼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이게 더 편하고 효율적이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서 되면 되지. 이게 우리의 선택 기준 아니었나요? 내가 친구를 설득하기 위해서, 교회에 데려오게 하기 위해서 더 효율적으로 그 친구를 만나주는 게 주의를 빠지고 계산해 볼 때 더 맞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 친구가 교회 나오면 이득이지.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이런 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앞서 나눈 이것의 진짜 문제는 아까 이야기한 교회 문제가 구제에 없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고 하나님의 정말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 효율이나 내가 생각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
충만함과 믿음 없이 그냥 단순한 나의 생각과 계산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해 왔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네가 친구를 위해서 너가 당연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권리를 오늘 포기하고 그 친구에게 시간을 줘라.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면 그렇게 해도 되죠. 저는 지금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진짜 선택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에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것.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을 삶 가운데 취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믿음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려면 때로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효율을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수많은 한 100명 중에 99명이 이게 진짜야 정답이야 라고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럴 때 세상이 어떻게 할까요? 철저하게 무시하고 비난할 거예요. 바보라고, 어리석다고, 우리의 표현으로 종교에 미쳤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의 그 마지막에 더욱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위해서 선택을 한 그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갔고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갔고요,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역사들이 더해집니까? 사실 우리는 이미 이 일의 결과물을 알아요. 결국엔 세계 최대의 강국이라고 알고 있는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가 돼버렸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더욱 확장되어지는 일이 일어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서양의 대부분의 나라들의 문화의 기반이 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때에 은혜 받은 이들이 오히려 동양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와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의 결과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을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그저 방치해 두지 아니하시고 세상이 어리석다고 하는 그 선택을 들어서 정말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할 때 어쩌면 두려울 수 있어요. 왜? 그 다음 우리가 모르니까요. 내가 이렇게 해도 정말 될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 때 이 말씀을 단지 저 2000년 전에 있던 저쪽 어느 나라에, 엄밀히 치면은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쪽에, 그리고 유럽 쪽에 있던, 소아시아 쪽에 있던 몇몇 곳에서의 일어난 일이겠지만, 거기에다가 그 당시에 던져두지 말고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어가는 일로 우리가 계속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한 길에 분명히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정말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을 뛰어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누리고 오히려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걸어갔는데 그때는 몰랐지만, 그때는 두려웠지만 역시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야기하셨고 성경에서 일하신 대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라고 여러분의 다음 자녀들, 여러분의 다음 동생들, 여러분의 옆에 있는 친구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가족들 모두에게 마음껏 자랑하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면서 같이 응원할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그날은 올 겁니다. 이건 저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미안하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게 내 믿음이라고 해놓고 이 얘기를 해야 돼서 좀 미안한데,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안 될 것 같은 게 뭐예요? 네, 저는 그거였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는다고 하는 거. 왜? 우린 아직 너무 어리니까. 하지만 저는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더욱 믿음으로 굳건히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사랑 믿는 교회 너나들이 중고등부 학생부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올해가 정말 이 열매, 하나님이 하시는 작은 열매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펼쳐질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내가 이 2025년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효율적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했던 것을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심을 보았어.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경험들이 가득 쌓이는 2025년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딱 한 가지만 기도할게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아직 구원을 모르겠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겠으면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믿게 해주셔서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내용들이 내 삶의 진짜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친구들이라면 하나님, 내가 정말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셔서 정말 올해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진짜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 삶에 더 큰 일이 있어도 나의 삶에 정말 선하게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2025년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곳에 보내주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은혜를 입으며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또 교회도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가운데 비록 아직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는 못하였지만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내가 어떠하건 나의 환경이 어떠하건 상황이 어떠하건 이러한 것들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야기하는 대로 무엇이 더 효율적인 무엇이 더 안정적인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것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진짜 은혜의 주님, 그 모든 것들을 이기셔서 나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능히 열매 맺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게 하실 때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나의 삶 가운데 우리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너나들이 중고등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더 크게 열매 맺는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은 것에 헌신하여도 하나님이 작은 것에 열매를 맺게 하실 때 이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에 믿음의 도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한 우리 중고등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 명 한 명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이 오늘 마음을 만져주셔서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오늘 믿음으로 걸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5년 2월 오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을 결단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 시작이었다 고백할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하여 가장 선한 계획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무엇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무엇이 정말 우리에게 복된 선택인가, 무엇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을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선택인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관자 되신 주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운전할 수 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그저 흘려 넘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정말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다시 한번 결정하는 은혜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을 오늘 우리의 결단 가운데 맛볼 수 있는 그 시작이 오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중고등부와 한 명 한 명 정말 세상의 어떤 것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주님 안에서 더 크고 놀랍게 이루은 이 하나님의 일을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오히려 마음껏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승리의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을 기대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끊임없이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며 걸어갈 때 주여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 한 명 한 명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의 삶보다 더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